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 추수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감사 추수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1년 전 우리가 엊그제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이제 또 1년이 지난 감사 추수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단어들 가운데 감사,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들 속에 감사가 주는 의미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다시금 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 과연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왜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표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 속에 부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짜증나, 저리가, 귀찮아, 욕나와, 지겨워, 죽겠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감정 표현 속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과 없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긍정적 표현의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감사해, 사랑해, 아이 좋아, 행복해, 잘 될 거야, 넌 최고야. 이런 단어들은 참 쉽게 잘 안 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인간한테 이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 표현의 단어들은 쉽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표현들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좋지만, 즉흥적인 어떤 표현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본능적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습관적인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가 쉽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 유별나게 감사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유별나게 감사 한마디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말로 뱉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언급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이런 감사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아주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 표현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어느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이런 어떤 단어들이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를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추수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농경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곡백과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우리가 추수의 의미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농경부나 현대문명이거나 어떤 직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 추수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부끄럽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들 속에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평범한 어떤 일상의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예물로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 예물을 우리가 감사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는 감사 중심의 삶을 강조하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일회성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서도 안 되지만 감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일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은 목회자인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았고 사역의 활동 반경이 가장 넓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방회장으로서 주어진 대내외적인 공적인 행사와 모임이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또 도전의 그런 시간으로 지난 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고 그 감사한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목회 현장에 대단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방회장으로 35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행사와 모임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저에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그냥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것처럼 감사도 추상적인 어떤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가 고백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내가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에 대한 고백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힘쓰고 애써가지고 주어진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또 이렇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역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평안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언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외에 어떤 말들을 여러분 먼저 뱉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오늘 내가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측불허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와 인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앉을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언어의 기본은 감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감사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봐도 감사하랍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특히 시편 곳곳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시편 136편에 보면 2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사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8편 1절로 9절에서도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5절부터 9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36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다. 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 육신의 모든 생명 그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을 생각할 때 감사, 감사, 또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재발견. 이 책은 뇌과학 측면에서 감사의 쓸모를 분석한 책입니다. 일반 도서이기는 한데 감사의 재발견,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면 뇌가 달리 움직이고 달리 작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밥을 지어서 두 유리병에 일정량의 밥을 몇 숟가락 분량을 이렇게 집어넣고 한 유리병은 부정적인 언어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유리병에는 감사해, 사랑해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똑같은 밥입니다. 똑같은 유리병에 똑같은 장소에 두고 한쪽을 향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너 미워, 너 죽일 놈, 너 나쁜,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병에는 사랑해, 감사해, 너 좋아, 긍정적인 단어를 똑같이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30일이 지난 후에 이 두 유리병 안에 담겨져 있는 밥이 곰팡이가 피면서 반응을 하는데 전혀 다른 색깔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고백했던 그 유리병의 그 밥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면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감사해를 고백하며 했던 그 똑같은 유리병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너무 예쁘게 곰팡이가 피었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부정적인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긍정적인 표현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의 재발견, 좀 제목이 좀 재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점에 가서 감사에 관한 책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른 종교에서 발간되는 감사에 관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감사를 주제로 한 책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이런 믿음에 관련, 기도에 관련된 성령 이런 어떤 주제의 책들은 많아도 정말 또 감사를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은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감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를 가르치고 또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책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히 아이러니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감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재발견된 감사는 어떤 유익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마친 후에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감사한 일들을 감사일기로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이 감사가 매일 반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반복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뇌 자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이 계속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참 이렇게 인사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 이런 타이밍에는 분명히 감사가 한 번쯤 고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는 감사 한마디 제대로 듣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질, 성격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정감이 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더 좋은 기회들이 자꾸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그리고 무표정하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준다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얼마든지 옳은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바탕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할 때 교만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겠어요? 우리는 겸손한 이웃, 겸손한 친구, 겸손한 동료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괜히 신경질나고 화나고 그 교만함이 나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속이 막 시원하고 후련하고 행복한가요?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여전히 감사보다는 탐욕과 이기심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감사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가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감사하는 것만큼 삶에서 강력하고도 탁월한 결과를 내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감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감사가 인색한 어떤 모습에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열등감과 그리고 또 상대적 어떤 박탈감,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위축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경험되는 일들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인데 감사를 안 해. 그래서 너는 왜 감사 안 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그걸 감사해야 돼?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그 삶에는 뭐가 대신 드러나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감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최상의 곳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이렇게 고향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그 사람들이 버림받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동명상련을 느끼면서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로또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천형이라고 일러지는 그 문둥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얼마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건강해진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으로 언급되는 한 사람만이 가다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뭔가 하면 나머지 9명은 과연 감사를 못 느꼈을까요? 예? 문둥병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그 소외감과 버림받음과 현실적인 그 어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9명의 관심사는 고침받은 이 일을 가족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고, 한 명은 자랑보다는 자랑하게 만든 예수님께 감사를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난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감사한 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뭐 합격하고 취업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잘남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떠벌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합격했어, 우리 뭐 취직했어, 결혼해, 이런 어떤 자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을 억누르고 자랑하게 만든 그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엄마 아빠에게 먼저 전화하고 가족들에게 막 그냥 톡방에 일어날 일들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랑을 먼저 하시겠어요? 자랑하게 되어진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보다는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오빠의 이상용 이제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나이 80 정도 되셨으니까 한참 어르신인데, 오빠의 이상용 하면 참 건강의 대명사로, 그리고 어린이 그 심장병 재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심장병 재단을 만들어서 거의 6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심장병 수술을 하는 일을 도왔대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오빠의 이상용 씨가 과거에 그 심장병 재단에 공금횡령의 어떤 일들이 있다고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고침받고 건강 회복됐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누구 한 사람 전화하고 나를 위로하거나 혹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섭섭함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가 쉽지 않구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구나. 받은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게 어찌 보면 죄 때문에 감사를 상실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뱉어내야 되고 습관적인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개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사말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하는 자녀가 되도록 키우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입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키운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잘못 키웁니다. 어른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듣기만 해야 됩니까? 어른된 우리들도 끊임없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열심히 돈 벌어줘서 고마워,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았습니까?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크고 작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충만한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았나요? 예?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지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내용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적어도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노트 한 장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행복과 형통함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감사가 주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뭐 생일 감사 헌금 한번 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그 사람은 늘 그 삶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될 때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적인 행복과 형통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그런 감사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감사 추수주일로 예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또 감사 추수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적어도 해를 거듭할수록 적어도 우리가 감사 추수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더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고 더 풍성한 감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